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봄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이 꽃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딱 좋겠다 하는 계절이죠. 동백이 아주 우리 주변에 아주 울긋불긋하게 피었고, 또 우리 교회 앞에 벚꽃도 이제는 완전히 만개해서 이번 주가 아마 절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삶의 울타리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타리는 경계선이죠.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선이고, 지켜야 할 것을 한정짓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방어막 같은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외인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고 아무 것이나 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 울타리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체성이 모호해졌고 표준은 낮아졌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이 구별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울타리를 다시 수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과 8장을 함께 연구합니다. 함께 느헤미야 7장, 8장을 펴놓고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과 8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은 일종의 민수기와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민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각 지파의 수를 계수하는 민수기가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 출바벨론 할 때도 일종의 민수기가 있습니다. 계보 지파를 세고 그 지파에 속한 이 계보들을 다 이렇게 사람들을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 7장은 일종의 느헤미야의 민수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숫자를 셉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그렇습니다. 각 지파마다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바벨론에서 나올 때, 이 세상에서 출세상할 때 매 이 단계마다 하나님은 수를 세십니다. 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수를 잘 세셔요. 오늘 저녁에 몇 명이 왔는지 수를 다 세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수를 잘 세는 분입니다. 맞아요? 대충 이렇게 세는 사람들, 교회가 가끔 가다가 출석생 무슨 이 수 세는 걸 갖다 대충 세요. 그냥 대충 얼굴 해갖고 한 70명 되겠다, 뭐 80명.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세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가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센 겁니다. 세지 않았더라면 그날 잃어버린 그 양은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수를 잘 세야 돼요. 출석생, 예배 참석자, 이걸 아주 철저하게 세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빠진 사람은 없는지, 오늘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다 세야 되죠. 그래서 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은 왜 저렇게 수에 민감하나?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 수의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 7장에도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의 계보를 일일이 구별합니다. 이엔 바운저라는 사람은 목사는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7장에 보면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다 하지 않고 자기의 아우와 또 영문에 관한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그분의 일꾼으로 그분의 종들로 삼으실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된 종들은,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재주가 좀 부족해도 돈이 많지 않아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하거나 충성스럽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직분을 맡으면 일하고 자기 직분이 안 주어지면 일 안 하는 사람,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사람, 지도자감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 너희들끼리 잘하나 보자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석 장로님 하는데 본인 수석 장로 할 때만 일하고 안 할 때는 딱 이렇게 발짱 끼고 구경만 한대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들일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직분, 어떤 자리가 주어져도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7장 6절부터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와 숫자를 아주 빼곡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일종의 인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이 계보, 족보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게 근본적인 까닭은 사실은 메시아의 족보를 추적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지만 이 교회는 명단, 리스트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명단을 작성하고 분류했습니다. 명단 관리는 바른 조직, 부흥하고 성장하는 조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와서 여러 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그 자료들을 들여다봐요. 어제는 뭘 했냐면 우리 교회 교적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ACMS라는 우리 재림교회 교적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쭉 들여다봤더니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리스트에 있는 것을 대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교적에 있고 어떤 사람은 교적에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교적에는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양이 됐거나 혹은 사망했거나 침례는 받았는데 그러겠죠. 지금 우리 교회의 교적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숫자는 7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우리 직원회 때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일괄 등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선택을 하려고 그럽니다. 명단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명단 관리. 안식일학교는 안식일학교 출석생부, 구도자 명부, 이런 양 명부, 명부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이걸 잘 못하면 흔히 말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막 새고 빠지고 이래갖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돌아보면 별로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이게 뭐냐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교회의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 관리예요. 교인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카운트를 하고 정확하게 통계를 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해서 백슬라이드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침례는 계속 주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정착률 문제가 그거거든요. 침례는 줘갖고 교적생이 많아졌는데 맨날 보면 평균 출석생은
늘 똑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빠져.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아주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버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기교회 석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나고자는 없는지, 이런 양이 발생했을 때에 그 이런 양이 늑대한테 먹혀서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장기결석자로 넘어가고 장기결석자가 이런 양이 되고 이런 양이 행불자가 될 때까지 교회가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하는 의미가 상당히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거든요. 일보다, 사역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영혼에 둬야 되는데 일을 일에다 두거나 일보다 돈에다 두면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도자 명단, 새신자 명단, 소그룹 명단, 중보기도자 명단, 교인 명단, 안식일 학교 반생 명단, 침례 후보자 명단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7장 61절에 참 안타까운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델 멜라와 델 하르샤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인멜이랑 델 하르샤라는 곳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인데 종족을 이렇게 족보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나? 계보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구다 자손이라 모두 640명이요. 640명이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바벨론, 우리나라도 이 일제가 강점기 때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정체성을 혼란을 주기 위해서 창씨개명도 시키고 그렇죠. 이름도 바꾸게 하고 말도 쓰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도 비슷한 정책을 썼어요. 그렇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변경시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항상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그들은 비록 포로의 신세였고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게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산 거예요. 바벨론의 구정물에 손을 담그고 그들의 영혼이 다 바벨론화 되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죠. 계보가 분명치 않는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 사람처럼 살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돌아갈 때가 되어서 돌아는 왔지만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이름은 생명책에 남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인으로 살면서 재림교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내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다워야 하고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재림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교리, 진리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 그거 몰라도 내 재림교인으로 살아오는데 문제없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정작 돌아갔을 때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장로교인인지 재림교인인지 저 사람이 재림교인인지 성결교인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재림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새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면서 재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재림교회는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나그네가 이솝우화에 보면 길을 가다가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얼룩말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다가가서 질문을 던지죠. 야, 얼룩말아, 너는 흰바탕에 검정무늬냐 아니면 검정바탕에 흰무늬냐? 얼룩말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흰바탕에 검정줄인가 검정바탕에 흰줄인가? 자기도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이솝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화를 통해서 비춰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찬미가에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침례는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7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이 부분이 무너졌을까요? 왜 그들은 그들의 이름, 그들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무너져 내렸을까요? 무너진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정체성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늘 우리의 외적인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기 전에 항상 영적 울타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방을 따라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그들의 이 영적인 부분이 먼저 무너져 내렸거든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가정 예배가 무너지고 개인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또 저녁 예배가 무너지고 안식일 예배도 무너지고 그렇게 영혼의 성벽이 무너지면서 육신을 보호해 줄 성벽마저 마침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벽을 쌓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성벽을 울타리를 먼저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무너졌는지 무엇이 무너져 내렸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무너진 울타리가 없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은 것입니다. 성벽은 지어놨는데 진짜 세워야 할 성벽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좀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성벽 건축 후에 시작된 일종의 심령 건축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해 광장으로 몰려갔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재건했지만 무너진 믿음을 그들의 영적인 삶을 재건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팽배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목마름은 영적 목마름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재림교회의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목마름, 말씀에 대한 기갈인 것이죠.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뭐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 여러분 저녁 예배에 아이들도 데려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린 아이들은 말을 잘 못 알아들 것 같지요. 아이들이요 다 들어요.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해요. 텔레비전 볼 때는 같이 보면서 말씀 들을 때는 왜 따로 하세요? 그렇잖아요. 텔레비전 같이 보면서 말씀 들을 때는 아이들은 빠지라고 그래요. 어려서 받은 은혜가 평생을 갑니다. 어려서 굽어진 나무가 평생 굽어 자라는 법이죠. 여기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며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영적 부흥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책을 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서 다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다 펴니까 자리에서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자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지. 이것은 말씀에 대한 굴복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기도 합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경책하는 것 같기도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멘하고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왜 설교단에서 나를 욕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청중을 향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게 마음이 이리 꼬부라져 갖고 목사님이 저건 날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말씀이 올 때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치받으면 돼요, 안 돼요? 말씀을 치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골라서 들어요. 저거는 김집사한테 하는 말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아멘하고 자기한테 딱 찔리는 말 하면 기분 나빠서 밥도 안 먹고 가버리고 그것이 아프고 시린 기별이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끼던 안경을 벗어놓고 눈시울을 닦았던 적이 언제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울지 말라고 했어요. 울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던 것이지요. 요즘은 말씀이 워낙 발에 차이는 게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어도 평가를 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들어도 내 가슴에 감격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칠 수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는, 처음 설교를 들을 때는 어설픈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움직였는데 웬만한 설교에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졸리기만 하고 시계만 자꾸 쳐다보게 되죠. 옆에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는데 나는 설교가 지루해질 때 이것은 분명히 영적 게으름, 영적 실종의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같은 설교자가 전하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설교가 길게 느껴지고 이미 뭐 다 들은 설교인데 라면서 점수를 매기고 평가자가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너무 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설교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까닭을 묻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는지 물어보면 말씀을 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논문은 석박사 논문들은 각주를 잘 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각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성경과 일치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이 시간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온 가족, 우리의 자녀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물론 내 이름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나는 재림성도다운 정체성이 분명한 재림성도인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나는 영적 권태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고 참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